우리는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요,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블레셋과 그리고 모압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이레미야 47장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중에 두 번째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이상한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아하, 이래서 심판을 받는구나 알게 되어지는데, 다른 본문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블레셋의 뿌리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까요? 노아에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그리고 함과 그리고 야벳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홍수 심판 이후에 또 노아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가 술이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어 눕고 있는데 큰아들과 셋째 아들 말입니다, 함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불을 가지고서 이렇게 덮어주며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근데 둘째인 함 말입니다, 이 함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블레셋이 말이에요, 이 함에서 시작되어진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선조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인 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은 함의 후손으로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은 갑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크레타 섬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주시켜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주시켜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던 그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만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 민족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선정되었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블레셋에도 또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셨어요.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파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아모스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근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서요? 갑돌에서. 또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세요,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블레셋도 구원하고 아람 사람도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을 인도하셨던 손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주시키실 때에 블레셋을 미워하시거나 처음부터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사인을 주셨거든요. 성경에 한 대목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어요. 언약궤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교만해, 너희들 완악해, 계속 그 법궤가 이동되어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이신지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징표를 주셨지만, 블레셋이 뉘우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길에 동행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모스 1장 6절에 그들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서너 가지의 죄 가운데 무엇이느냐?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자신들의 힘을 바탕으로 주위의 약한 민족들, 불황민들을 사로잡아 에돔의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을 도구화했던 전형적인 악행이 그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것이 블레셋의 민족성입니다. 사람을 도구화했다. 또 한 가지, 물질을 사람보다 앞세웠다.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존중되지 않는 그러한 악행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블레셋의 죄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 그리고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섬김의 대상은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인신매매, 이들의 악행의 모습인데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블레셋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가?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받았는가? 아모스에서.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며 첫 번째 표제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가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왜 뜬금없이 가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해설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블레셋은 참고로 5개의 도시국가가 합쳐져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거든요.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었는데 5개의 도시가 무엇이냐면 가사, 아스그론, 그리고 아스돗, 에그론, 갓이에요. 이 5가지의 도시가 동맹을 맺어서 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심판의 예언이 임한 시기는 바로가 말입니다. 애굽이 가사를 치기 전이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 블레셋을 치기 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즉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루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표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행동하시기 전에 먼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린 뒤에 그 다음에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해 볼 때, 나는 말씀 앞에 깨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연산 목사님의 여러분 복일밥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 세겹줄 기도회의 내용으로 우리 함께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날에 이러한 이야기 나누었어요.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바라크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엎드리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다는 게 무슨 복일까요? 오히려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각되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손에 한 손에 매일 성경이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매일 성경을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것. 아니, 목사님 성경책이 있으면 됐죠. 뭐 성경책하고 매일 성경하고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성경책 보려고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끌고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말로 매일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문자 메시지라고 보고, 정말로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 신성교회는요, 매일 성경,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한 달에 한 번 커피 사준다고 생각하세요. 두 달에 5,000원이면 그냥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성경책 들고 다니지 마세요. 매일 성경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보면서 늘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 옆에 있는 그 해설을 읽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구체적으로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오늘 새벽에 일어났잖아.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 했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 제단에 나와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침의 말씀이 있었어. 나 오늘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손에, 또 여러분들의 가방에 이 매일 성경이 늘 담겨져 있어서, 이 책이 그냥 새 책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2달 가는 거잖아요. 7월과 8월쯤 되어지면은요, 이 책이 많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또 훼손되어지고 또 이게 밑줄이 쳐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마치 연애 편지처럼 참 많이 읽었다, 참 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지침 삼았다, 이런 것들이 칸칸이 책이 쌓여져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본문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연구하며 풀어내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본문인데요, 그러기에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의 일정과 이 성서 유니온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구나 라고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갈 때에 매일 성경 들고 오셔서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 큐티 올리고 계시죠. 또 여러분 열심히 녹음해서 올리고 계시지요. 이 경건의 훈련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블레셋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임한 심판은 마치 물결을 치는 시내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북쪽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블레셋을 향해서 북쪽에서 공격해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마치 강한 물줄기가 사람을 휩쓸어 가듯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사람들을 피할 수 없는 공격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는 블레셋의 심판을 지금 물로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앞에서 보았던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들의 심판을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로 휩쓸어 간다, 불로 태워버린다. 이 심판은 두 가지인데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던 날에 순식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 심판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은 크고 두려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는 겁니다. 3절 보실까요?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아시죠? 아버지는 결코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는다. 아버지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불안해요. 아이고, 저렇게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가 놓치겠다 싶은데 결코 아버지는 아이들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그 소리가 컸으면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놓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블레셋, 네가 전쟁을 만나보니 어때? 네가 큰 무력 앞에서 직접 서보니 어때? 그렇다면 내가 약한 민족들에게 주었을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볼까? 강했던 힘으로 그 마을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인신매매하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너는 내가 했던 그대로 힘에 짓눌려 이제는 약자의 입장에 한번 서볼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그 심판을 너는 어떤 교훈으로 삼을까? 여러분,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거두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야, 이 블레셋이 이렇게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혹여나 우리가 행했던 그것으로 인해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고통당했고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혹여나 나는 그 상처와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서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은 아니었을까? 아픔을 준 사람은 아니었을까? 내가 당한 만큼 누구에게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4절 보실까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여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블레셋은요, 지중해 해변에 거주하면서 무역의 거점이 되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변에 위치했던 두로, 시돈, 이러한 나라들과 친밀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을 통하여서 함께 해상 무역을 하면서 그들 통하여서 막대한 어떠한 재물을, 부를 축적하는, 그렇게 그들이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 협력하는 그런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바벨론으로부터 블레셋이 공격을 받자 그 누구도, 그렇게 협력 관계에 있었던 그들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라는 이야기죠. 블레셋은 결국 그렇게 고립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도움도 되어지지 못하던 이야기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쁨, 즐거움, 또 명예, 또 권력, 또 재산이나 부,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때에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 물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여실히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철저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뿌리를 뽑아낼 만큼 하나님께서 한번 채찍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완전히 뿌리까지 도려내세요. 오늘 갑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이 갑돌이 어디라고 이야기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작했던 크레타 섬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이들은 크레타 섬에 살고 있지 않아요. 가나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들의 출처였던 갑돌, 크레타 섬까지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수술하시겠다는 겁니다. 뿌리채 뽑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흥왕할 때는요, 그들이 전쟁의 포로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에돔의 노예에 팔아버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도 단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고 모두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네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가사, 아스글론, 에스돗, 에그론, 아스돗, 에그론, 그 다음에 갓. 그런데 여러분, 이 병렬에 이 쭉 나열의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가 등장했어요? 가사가 등장했죠. 성경에서 뭔가를 쭉 나열할 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사는 이 5대 도시 가운데 대표 도시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뭐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
도시들을 나열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서울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에 있어서 정말로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가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대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 대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장례 문화가 있었어요. 참 슬픔을 만나게 되어지면, 특별히 장례를 만나게 되어지면 장례의 예법대로 그들은 슬피 울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머리를 밀었대요. 이게 슬픔의 표시입니다. 그리고요, 슬프면 어떻게 했느냐, 참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몸에 스스로 막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상처를 내면서 우리는 참 슬프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다. 그리고 네가 네 몸 배기를 내 스스로 나를 자해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여호와의 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6절 보실까요?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머리를 밀고 자신들이 자해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여, 언제까지 쉬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호와의 칼이 촥 나타나서 말입니다, 막 휘두르면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자신들 위에 안식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탄식인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은 무엇이 발달했냐면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이 철기 문화를 통해서 철기로 만든 그들의 무기는 그들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철제 무기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 때에 철로 만든 그 칼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이 철로 된 칼이 왕과 몇 사람에게만 있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 칼을 가지고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게 하고 팔아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칼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부르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고요. 남들을 탄식하게 했던 블레셋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응답이 7절이에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또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블레셋은요, 칼아 제발 멈추어라, 칼이 춤추기를 멈추어라, 이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들의 질주가 멈추어지기를 기도했어야 했어요. 심판의 칼이 멈추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지? 나는 무엇을 향해서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지? 나의 집중과 나의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기를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칼날이 춤을 춘다. 심판의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칼집에 오래 있었어요. 이게 쉽게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칼집 안에 들어가 있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 칼을 빼서 휘두르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시면서 그 칼이 한번 나오잖아. 그 칼이 한번 나오면 그 심판의 칼은 그 뜻하신 심판을 완전히 행하시기 전까지 절대로 그 칼이 그 칼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 본토로부터 그들의 출발, 그들의 근원이 갑돌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심판을 이루는 무서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유명무실, 이름은 있으나 아무것도 안 남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그 이스라엘 근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왔어요. 그 이름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문화라든지 또 블레셋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블레셋의 그들의 어떤 유적들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 남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 우리의 수고, 또 우리가 아름답게 쌓아 올렸던 이것이 주님 안에서 건재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장부터 시작해서 모압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겠습니다. 생각보다 모압에 대한 심판은 길게 등장하고 있어요. 토요일까지 이 모압에 대한 심판들이 쭉 이야기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